조은미 씨의 아빠는 꽃보다 아름답다 중에 나오는 글입니다. 그리고 아빠도 보고 싶었다. 삼촌이 세수를 하고 나오면 아빠 냄새가 났다. 아빠 로션과 삼촌 로션이랑 아빠 로션이랑 삼촌 로션이 똑같았다. 아빠 냄새가 그리웠다. 나는 삼촌이 없을 때 가만히 삼촌 로션의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아봤다. 사람들이 가꾸운 빵 냄새를 맡으면 낯선 사람들에게 더 친절해지고 이타적인 행동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2012년 프랑스 브리타뉴 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연구진들은 실험 봉사자들에게 빵집과 옷가게 앞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지나갈 때 손수건 등의 소지품을 400회 이상 떨어뜨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행인들의 반응을 보니까 옷가게 앞에서는 52%의 행인이 떨어진 물건을 주워준 것에 비해 빵집 앞에서는 물건을 주워준 행인이 77%였습니다. 조금 비교할 만한 수치죠. 다시 말하면 빵을 굽는 맛있는 냄새가 사람의 기분을 좋아지게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그 사람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에는 연인이 입은 셔츠의 냄새를 맡으면 스트레스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연구진은 여성들에게 스트레스를 받게 한 후에 3가지 종류의 셔츠 냄새를 맡게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입었던 셔츠, 낯선 남성의 셔츠, 그리고 아무 냄새가 없는 셔츠였습니다. 자기 남자친구가 입었던 셔츠의 냄새를 맡은 여성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가 현저하게 낮아진 반면 낯선 남성의 냄새를 맡은 여성들은 오히려 이 코르티솔 수치가 상승했습니다. 아무 냄새가 없는 셔츠를 맡은 여성들은 수치의 변화가 없었대요. 신기하죠? 여러분, 남편의 옷에서 땀 냄새 난다고 너무 구박하지 마세요. 구박하지 맙시다. 내 남편의 냄새가 건강에 좋습니다. 이렇듯 모든 사물에는 각자의 독특한 냄새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맡을 수는 없지만 독특한 냄새가 있기도 하고 동물들만 맡을 수 있는 또는 꽃이나 향기나 빵이나 나무의 피톤치드와 같은 좋은 향기는 우리에게 평온함과 좋은 감정을 주지만 썩은 음식이나 곰팡이의 냄새는 아주 고약하고 불쾌감을 줍니다. 엄마 품에 안긴 아기는 그 엄마의 냄새를 맡으면서 울음을 그치고 잠에 듭니다. 그러나 600만 명 이상이 되는 유대인들의 목숨을 빼앗은 독가스의 냄새는 그야말로 절망과 죽음의 냄새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에게 전해지는 냄새에 따라서 나의 감정과 생각이 동화되기도 합니다. 냄새의 힘에 지배를 당하고 냄새로 인해서 나의 감정이나
내 생각이 좌우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냄새에는 아주 강한 동화성과 전파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냄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냄새가 났을까요? 혹시 암내가 나지는 않으셨을까요? 대체 예수님의 향기는 어땠을까요? 지금의 우리는 예수님 몸에서 나는 냄새나 향기를 도대체 알 수 없지만, 분석할 수도 없지만, 그 향기의 의미와 향기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향기는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향기였습니다. 향기입니다. 이 향기에는요, 타협이 없습니다. 절대 타협이 없어요. 그대로가 힘의 대결입니다. 힘의 대결. 예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접한 귀신이나 사탄은 그대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전해질 때마다 악한 귀신은 도망가고 없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아주 켜켜이 묵혀있던 죄의 냄새가 없어지고 죄를 이기셨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질 때마다, 예수님의 인격 속에서부터 생명과 사랑의 향기가 전해질 때마다 어디에서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생명과 구원, 그리고 확실한 소망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지금의 우리도 이 향기를 맡아야만 합니다. 이 향기를 또한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냄새, 향기를 예로 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가 아주 위풍당당하게 성으로 돌아오면 성문을 활짝 열고 모든 백성이 나와서 아주 환호를 했습니다. 만세를 불렀어요. 그렇게 군인을 환영했습니다. 승전한 군인들 뒤로는 전쟁에 패배한 포로들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왔고, 그 뒤에는 노획한 여러 전리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커다란 향로를 마차에 싣고 들어오는데, 이 향로의 향불로부터 하얀 연기가 솟아나왔고, 그 연기와 함께 진한 향기가 온 성에 가득 차면서 아주 개선 행렬의 절정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이 향불로부터 나오는 하얀 연기와 연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는 승리한 군인이나 전쟁에서 진 패잔병들이나 똑같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들에게 똑같이 전해지고 똑같이 맞게 됩니다. 그런데 승전한 군인들과 백성들에게는 생명과 기쁨의 냄새였지만, 패잔병들에게는 절망과 죽음, 공포와 멸망의 냄새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 사실을 잘 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전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영접한 우리에게는 진한 생명의 향기이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사탄에게는 그대로가 멸망의 향기입니다. 멸망의 냄새예요. 타협이 없어요. 생명의 향기인 동시에 죽음의 냄새입니다. 삶과 죽음, 생명과 사망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이 향기가 퍼져나갈 때 병자가 일어납니다. 죄에 눌린 자가 자유를 얻습니다. 절망하던 사람이 소망을 얻게 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던, 그래서 이름이 나사로인, 나흘이라서 나사로래요. 나흘이나 지났던 나사로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마다 영접해야 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바로 우리들 모두입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바울은 15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어느 아주머니가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선생님, 사실 저는 방귀를 못 참는 병이 있어요.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제 방귀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선생님은 전혀 모르고 계시겠지만 사실 여기 진찰실에 들어와서도 몇 번 뀌었습니다. 호호호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심각하게 듣고 있던 의사가 말했습니다. 예, 다 이해합니다. 일단 제가 지어주는 약을 먹고 일주일 후에 다시 봅시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그 아주머니가 다시 병원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여자는 의사에게 아주 막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선생님은 도대체 무슨 약을 지어주셨길래 병이 낫기는커녕 이제 제 방귀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까? 그러자 의사가 말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코는 고쳐졌고 다음은 귀를 고쳐봅시다. 사실 이 여자의 방귀는 냄새도 심했고요. 소리도 났습니다. 본인만 모르고 있었어요. 본인만. 여러분의 향기는 어떻습니까? 악취가 나지는 않습니까? 본인만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악취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에게서는 항상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합니다. 내가 뿜어내는 냄새가 무엇인지 그래서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내 입냄새가 심한데 본인만 모른다거나, 그렇죠? 겨드랑이 암내가 심한데 본인만 모른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암내가 거의 없어요. 유전적으로. 미국의 지하철 타보세요. 냄새 기가 막힙니다. 아주 아름다운 하모니가 돼서 냄새가 납니다. 나에게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나에게서 교만의 냄새, 악한 죄악의 냄새가 나고 있는데 나만 모른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또한 냄새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교만하고 악한 죄인과 함께 있다 보면 그 교만과 죄의 냄새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냄새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람, 함께 동행하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그 향기가 나의 냄새가 됩니다. 그래서 매 주마다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사귀고 성도와 교제할 때, 우리가 함께 교제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냄새를 품고 살 수 있습니다. 그 냄새에 감염됩니다. 전염됩니다. 그때에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우리는 이 향기를 전해야 할 소명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때라도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향기는 나 혼자서는 만들 수 없어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사랑하면서, 사랑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맡으며 예수님의 말씀에 취해 살아야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도 바울도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예수님 생명의 냄새를 전하리요? 전할 사람이 누구냐 하는 말씀입니다.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내 배우자와 내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전해야 합니다. 나에게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합니다. 내 가족이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셨습니까? 그 친구도 나에게서 오랜만에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아야 합니다. 그렇게 돼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 예수님의 언어와 말씀, 그 행동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모두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에게서 어찌하여 예수님의 냄새가 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돼야 합니까?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강한 전도의 방법입니다. 유창한 말이나 작은 선물로, 별것 아닌 선물로 교회에 오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지하철에서 요새 같으면 진짜 지하철에서 아무리 전도지를 많이 돌려도 어려워요. 세상이 변했어요. 나를 보면서 나와 가장 가까운 나의 이웃이 교회를 궁금해해야 하고 예수님이 궁금해져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내가 죽기 전에 딱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나를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흔히들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잘난 척하면서, 아니 내가 그래도 어디 가서 사람 나쁘다는 소리는 안 들어. 가끔은 사람 좋아 보인다는 말도 듣고 살아.
아니, 정말 이 말로만 만족하고 사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서강대학교 영문과 교수였던 고 장영희 교수는 자신의 책인 이 아침 축복처럼 꽃비가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여류 작가인 앤 타일러의 바너비 스토리와 함께 앤 타일러와의 인터뷰를 소개했습니다. 주인공인 바너비는 아주 좋은 가문의 아들이었는데 인생의 낙오자가 되어 심부름센터 말단 직원으로 살면서 절망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연히 자기도 천사를 만나고 싶다는 소망을 품었는데 기적처럼 기차역에서 소피아라는 6살 연상의 은행 여직원을 만나 그녀가 자기 인생의 천사가 된다는 내용의 책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장영희 교수는 재미삼아서 앤 타일러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당신은 천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천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앤 타일러는 아주 정색하면서 말했습니다.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당신도 나의 천사가 될 수 있고 나 역시 당신의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두 서로에게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장영희 교수는 이 말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의 향기가 될 때 누구에게나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천사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을 넘어 서로가 서로에게 천사가 되어주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23절로 24절에서 말씀합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바울이 이제는 사람이 변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문을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냄새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맡아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소문의 사람입니까? 지금의 나를 통해 하나님은 과연 영광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승전하고 돌아오는 군대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폐잔병들 속에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향기는 승리의 향기입니다. 구원의 향기와 사랑의 향기입니다. 섬김의 향기, 십자가의 향기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런 예수님의 향기에 취해 살아야 합니다. 취합시다. 십자가의 향기, 그 사랑의 향기에 내가 먼저 취해야 합니다. 내 마음과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언어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점검해야 합니다. 내 마음과 내 머릿속에 있는 언어는 어떤 언어입니까? 내가 말하는 내 말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 내 행동 하나를 통해서 나는 지금 다른 이들에게 무엇을 주고 살았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돌아봅시다.
실화입니다. 일제 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던 어느 장로님에게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서 신사참배를 하라고 하니까, 신사참배를 강요하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한테 얼마나 썩은 냄새가 나길래 이렇게 똥파리들이 달라붙는 거냐. 참 멋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 탓할 것 없습니다. 환경도 탓할 것이 못 됩니다. 탓할 것은 오직 하나, 지금 나에게서 나는 냄새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끄러운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오늘도 생명의 향기를 받게 하시고 그 향기에 취하게 하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향기로운 주님의 향기를 받게 하시고 그 향기에 흠뻑 취해 사는 동안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진한 사랑을 전하는 향기로운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